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인간관계 이대로 좋은가, 교회의 인간관계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과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있고 또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니까 관계가 좋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들었지만 의외로 상처받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제일 먼저 책을 쓰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과의 관계, 장로님들과 장로님들과의 관계,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관계, 또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관계, 또 주일학교 부서들과의 그런 관계들,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은 헤어질 때는 기분 좋게 헤어지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 8, 90%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길에서 만나도 피하는 그런 관계, 보고 싶은 관계가 돼야 되고, 막 그냥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관계.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달려가고,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스케줄 잡았다가도 다 물리는, 그게 한두 번인가요? 그래서 늘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우리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한테는 별로 시간을 안 주면서 그런 모습 볼 때에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은 너무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또 자신이 경험한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기호도 다릅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강북 다르고 강남 다릅니다. 또 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도시와 시골 또 다릅니다. 또 외국, 선교지는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들이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교회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없어? 그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또 약한 믿음 가진 사람은 강한 믿음 가진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실족게 되지 말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또 15년 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뭐 거의 토요일 빼고는 우리 장로님은 매일 만나세요. 360일 매일 뭐 이제 우리 만나지만 서로 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걱정할까봐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불편할까봐 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니까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것 같다. 그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래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오픈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이랜드 거기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신호회원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기도 제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도 제목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왜 교회는 그게 안 되는데 왜 지금 회사에서 시도에는 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수술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솔직하고 저런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내놔도 되나 할 정도로.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오해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풀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다 생각도 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진짜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는지.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한 부분을 봐도 그게 교회를 떠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직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그냥 웃고 기분 나빴다고 한마디 하고 그냥 풀어질 걸 갖다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럴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막 뻥튀기처럼 커지는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의 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은사 이렇게 사용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9절부터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척하고 또 안 그런 척하고 뭐 다른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 대목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뭐 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짓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저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덮어주고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넘어갈 때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악을 선택하는 것인가, 선을 선택하신가. 인간의 어떤 정의나 거기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해하고 또 그런 쪽에서 좀 열려있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참 많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기면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원칙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정도 다 알고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관계도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또 성도들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됐단 말이죠. 입장 곤란하거든. 저 핑계 대십시오. 목사님 그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요. 안 나와도 되죠. 그게 교회 나오는 조건이라면 그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냥 한 영혼을 어쨌든 뭐 상처 안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미워하고 악에 속해버리는, 이게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상을 만드는데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교회의 우리 성도들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형제들과의 관계, 자매들과의 관계. 그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죠? 가족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진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할 때에 긴장하지 않고 툭툭툭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도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야 가족입니다. 그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형제같이 여겨지고 또 자매같이 여겨지고 부모같이 여겨지고 손주같이 여겨지고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가.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미움과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안 보면 그만인가요?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고 이게 영원한 관계가 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전에 어떤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아무리 잘하셔도 그 미워하는 것은 되게 싫어집니다. 미워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푸십시오. 죽어도 용서 못하고 죽어도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그 미움 감정 풀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돌아가기 전에 3일 동안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회개하는데 말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진짜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 또 심지어 어떤 분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하고 눈을 감는 모습 봤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화해시키려고 임종 앞두고 제가 갔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 그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거, 본의 아니게 미워했던 거 그거 있으시면 며느리 용서하시죠. 말씀 못하시니까 끄떡끄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며느리에게 이제 어머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시는데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으시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머님이 눈물이 글썽하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회자 가서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 풀어드리려고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 따지지 말고
왜 그걸 끝까지 안 풀고 가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미움이 딱 생기면요, 두 가지의 큰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갑니다.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미움이 들어가면 관계가 막히고요, 축복이 막힙니다. 하늘이 묻은 축복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굉장히 외롭게 살죠. 미움받으며 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미움 문제 용서하고 풀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우애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점과 불완전한 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약점과 불완전한 그런 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다고 거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기분, 내 생각 다 적어놓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우리 스스로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약점과 불완전한 점들을 우리 용납하는 참 형제들처럼 우애가 좋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인품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직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존경하라는 걸까요? 저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G7 정상에 가서 말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 말이죠, 그 사진을 잘라버리고 우리 대통령을 말이죠, 좋은 자리로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이게 떠드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참 아프죠. 그게 뭡니까? 자리 앞줄, 그 다음에 가운데, 저도 이제 행사하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자리 배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행사할 때 전체 주관을 하니까요. 물론 총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럼 항상 저는 그냥 뒤에 앉지도 않고 서려고 합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양띠거든요. 양이 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존경을 서로 먼저 해라. 연약한 지체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존경이 가십니까? 존경이 안 가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은 인격이나 모든 게 존경이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이게 존경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게 잘하고 문제가 없고 그래서 존경이 가는 걸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오늘 보면 존경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 이상 어떤 장점이 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배드리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주름을 치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냥 밥 먹으라 그러고 같이 뭐 있다면 코 깨기도 하고 뭐 그냥 이야기 듣다 보면 또 마음 상하고 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도들 바라볼 때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너무 귀합니다. 다 귀한 게 아니라 한 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 한 면을 보면서 정말 귀합니다. 근데 존경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존경하면 끌리게 됩니다. 나를 세워주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떨어지기 싫나요? 떨어지고 싶나요? 떨어지기 싫죠. 좀 더 있고 싶죠. 좀 더 거기에 머무르고 싶죠. 그래서 존경을 누가 먼저 하라고요? 존경은 나이 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젊은 분들 존경하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뭐 자동적으로 말이죠. 또 존경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남보다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던데 왜 성경은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뭘 보고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 대접도 받을 수 없고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정말 귀빈 대접을 받고 어떻게 저 선배님이 저렇게 높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나.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말이죠. 자기 자신에 있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열심을 품으라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성령으로 계속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봉사는 말이죠. 뭐 누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걸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감동을 받아서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제가 요즘 병원도 좀 자주 가고 약도 아침에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저녁 먹는 거. 참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약 드시는 게 지금 나한테 왔구나. 어떤 약을 먹기 싫으니까 54님 챙긴다고요. 무좀약 드셨어요? 무좀약부터 시작해서 고지혈증부터 했단 말이죠. 복잡하다. 약 먹는 거 복잡하더라고요. 약 먹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런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이 많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말이죠. 자녀들한테 밝은 표정 지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참 밝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볼 때 자녀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는 힘도 생깁니다. 또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과 환난 중에 참는 것과 기도는 열쇠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1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우리들이 쓸 것도 참 모자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쓰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남을 위해서 좀 써야지. 이런 계산법은 틀립니다. 그런 기회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늘 참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70대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참 많죠.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해는 두 가지 걸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또 뭔가 그냥 놀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일해야죠. 또 우리가 손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조금 시간이 되면 주님 일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갉아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는 거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일에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는데 조금 지나면 몸이 아파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의 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민감해서 아무개가 참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줄기차게 찾아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쓰임받기 싶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곳에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다가 아니고요. 더 쓰임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난번에 제 집사람 친구분들 모임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점심시간 때 어떤 분이 또 목회자로 수혜종이라고 그분은 항상 교회 강사분이 목사님 오시면 수혜종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분이 참 그 일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자녀들과 후손이 잘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대접하는, 뭐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식당 가서 쭉 훑어보고 아는 분 있으면 페이하고 옵니다. 언제 그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집에 점심 때 잠깐 갈 일이 있어 가는데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다주택 이렇게 갖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못들이 많습니다. 그냥 못을 몇 개 주우면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기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거 밟고 가면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주웠는데 좀 이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차 다니는 분들 그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고속도로 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보고 섬기기 원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우리가 섬기는, 또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